시간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수요일 채플 시간에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쁘고 분주했던 일주일의 삶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상한 나의 맘 보시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며 박수할까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다. 푸른
일어나서 찬양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빛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광. 빛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다르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주 예수 앞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리의 친구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10월의 마지막 주 주님께서 주신 생명과 또 학문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주님의 뜻 안에서 새롭게 세워가길 이 시간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주님께 지은 죄가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대신대학교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믿음의 지도자와 전문인을 길러내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학교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과 비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학문과 신앙이 조화를 이루는 기독교 명문대학 근학 이념의 실현을 축복하시고 글로벌 사역자 양성 프로그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업, 교육환경 개선 사업, 그리고 캠퍼스 복음화와 영성회복운동 등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지혜와 공급하심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학교를 돕는 여러 기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법인이사회, 운영이사회, 동창회, 지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학교를 위해 수고하시는 총장님을 비롯해 교직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건강 그리고 섬김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배움의 자리에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주님의 지혜로 함께 해주시고 선지학교에서 잘 익히고 훈련받아 주님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큰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장순웅 총장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모두의 심령에 살아 역사하여 회복과 결단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 말씀과 결단이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잠언 1장 7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총장님이 나오셔서 환영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대학에 참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1982년부터 가이스트에 오랫동안 수십 년 계시다가 한동대학에서 총장으로 또 두텀 8년을 하시고 지금 부산 외국어 대학교의 총장으로 선교에 계시는 장순웅 총장님, 우리 대학에 바쁜 거리입니다. 오셨습니다. 여러분 먼저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장 총장님은 사실은 목회자는 아니지만 평신도이지만 우리 과학계 그리고 우리 학계에 정말 말씀을 가지고 아주 반듯하게 동성애 같은 걸 반대할 때 신학대학에 있는 총장님들이 머뭇거릴 때 우리 장 총장님은 한동대학 총장 하시면서 앞장서서 말씀해 주시고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있을 때라도 항상 성경 말씀 위주로 하나님 말씀을 반듯하게 견지해 가시면서 학을 하시고 후학들을 잘 양육하시는 그런 총장님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배울 점도 많고 굉장히 제가 참 귀감이 되는 오늘 바쁜 거리입니다. 오늘 오셨습니다. 여러분께서 2학기 얼마 전 우리 11월이 되니까 2학기 더 많은 도전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제 총장님 나오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최대 총장님하고는 오랜부터 알겠는데 이렇게 대학에 이렇게 와서 보니까 이 대학이 굉장히 혁신적인 걸 많이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오늘 좀 여러분들하고 좀 제가 오늘 말씀 기절 아까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내가 아는 지식 중에서 제가 카이스트에 32년 있었고 한동대 8년 여기가 제가 3년 지금 43년 교직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아는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거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 좀 이렇게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제가 아는 가장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많은데 제가 논문도 거의 수백 편을 쓰고 여러 가지 했지만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중에 가장 소중한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 좀 여러분들하고 근데 제가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거는 인공지능 시대의 혁신 능력. 그래도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정말 이거는 좀 꼭 여러분이 졸업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목사님이건 또 일반 성도건 간에 이거는 좀 인공지능 시대에는 이거는 좀 알아야 되겠다. 그 능력을 저는 판단하기에 PSC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제가 이거
챗GPT니 뭐 제미나이 이런 인공지능이 제가 이제 2년 전에 장수능의 교육 철학해서 PSC를 했는데 그거를 굉장히 많이 공부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챗GPT에다가 물어보면은 아주 자세히 얘기해 줄 거예요. 근데 오늘 저는 뭐 제가 PSC 저자로서 제가 아주 핵심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드리고 싶다. 그래서 PSC가 뭐냐, 그 이후부터 PSC가 왜 나왔냐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PSC가 나온 이유는 뭐냐면요, 미국이 왜 세계 최강국이 됐을까?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 된 게 1897년인데요. 그때 미국이 영국을 앞장서기 시작합니다. 근데 미국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 최강국이 됐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5명을 한번 토마스 에디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발명왕이잖아요. 이분은 사실 거의 뭐 학교 안 다녔는데 이분이 굉장히 영향력이 많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불이 전등이 있는데 전등을 발견했죠. 이 전등을 발견하면서 밤에도 일할 수 있었으니까 미국이 확 발전했다. 그러면 그 옆에 헨리 포드예요. 이 사람은 자동차를 처음 만든 사람은 뭐 벤츠라 그러고, 그런데 자동차를 대량 생산하는데 기여한 사람이 헨리 포드예요. 이 사람도 에디슨하고 같이 일하다가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보여주는 사람은 스티브 잡스. 뭐 여러분들 다 스마트폰 오늘날 그 뭐 다 알죠. 그 옆에가 빌 게이츠. 뭐 오늘날 또 영향력이 크죠. 가장 우리 마이크로 컴퓨터 시대, PC 시대를 열었고, 뭐 좋은 일도 엄청나게 많이 했죠.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사람 샘 올트만, 챗GPT 만든 사람이죠. 내가 이 사람들이 참 왜 내가 얘기를 하냐면요, 미국을 누가 말해도 이 5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미국을 이끌었다는 건 누구도 반대 못할 텐데, 이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에디슨은 초등학교 중퇴밖에 안 했어요. 헨리 포드도 중학교 중퇴. 그래서 나머지 3명도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스티브 잡스도 한 학기 하다가 때려쳤고, 빌 게이츠도 대학을 졸업 안 했죠. 그러면 샘 올트만도 안 했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 대학교를 가지 말라는 건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두 가지. 대학교 안 나온 사람이 대학 나온 사람보다 더 영향력이 컸구나. 그러니까 대학이 정신 차려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또 한마디는 사실 대학 안 가도 얼마든지 잘 될 수 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뭐 2가지를 내가 얘기해서, 그래서 앞으로 대학교가 이 사람들의 능력이 뭘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의 능력을 제가 좀 보니까, 내가 이 사람들의 능력을 뭐 이것 좀 넘어가겠어요. 제가 이거하고 이 사람들 오늘 시간이 그래서 제가 특히 PSC를 나오게 된 동기는 2가지인데요. 좀 이따가 하나는 그 아까 말한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에디슨 같은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을까 하는 거에 제가 계속 관심이 있었어요. 그 능력이 PSC고, 그 다음에 요즘 보니까 인공지능 시대에 꼭 필요한 게 PSC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챗 GPT한테 인공지능 시대에 꼭 필요한 능력이 뭐냐 그러면은 PSC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내 이름을 치면은 100% 얘기를 해줍니다. 장순영 총장의 PSC 설명해달라는 또 나오기도 하지만, 요즘 인공지능 시대에 꼭 필요한 능력으로 그 사람들이 PSC를 많이 얘기합니다. P는 뭐냐면 문제,
발견 능력이에요. 문제를 발견하는 능력. 그게 우선 조금 얘기하면요, 문제를 발견하는 능력. 그다음에 S는, 그러니까 P는 problem finding입니다. 문제 발견. 뭐 solving도 되지만 문제 발견 능력이 problem finding 능력이고요. 그래서 문제를 찾는 게 능력이 중요해요. 그다음에 S는 self learning,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입니다. 셀프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 C는 컬래버레이션이에요. 협력하는 능력. 저는 이 세 능력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웬만한 일을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제일 중요한 거는 문제를 잘 찾고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이고 컬래버레이션 하는 능력이다. 자기가 열심히 하고 또 남하고도 잘 협력하고.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된다. 문제를 정확하게 하는 건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좋은 문제를 찾으려면은 목표를 설정을 잘해야 됩니다. 자기가 문제란 건 딴 거 없어요. 현재 나의 상태와 목표 차이예요.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 지금 현재 시장 점유율이 10%다. 근데 목표가 20%다 그러면은 그게 바로 문제예요. 10%에서 20% 올리는 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좋은 문제를 발견하면 좋은 걸 상상을 많이 해야 돼.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전등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에디슨이 발견했고요. 또 데이터를 추적해 보면 압니다. 어디가 문제가 있다는 거를. 교통사고 어디가 많다면 그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면 역시 기독교인들은 좋은 문제는 이웃의 고통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웃이 무슨 고통이 있는가. 가치 창출 문제. 그럼 스스로 공부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평생 교육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평생 교육 능력이에요. 이 학교 졸업하고도. 그리고 역시 스스로 공부하는 것은 이 상상력과 그다음에 맞춤형 교육이 중요하고, 저는 오늘 얘기하는 건 스스로 공부해라. 근데 제가 요즘 보니요, 저희 대학교가 이제 부산 예대니까 언어를 많이 가르치는데, 언어 잘하는 학생들은요, 스스로 공부하는 애들은 언어 잘해요. 최근에 우리 학교에 한국말로 온유란 학생이 있거든요. 아프리카 기니에서 왔어요. 이 학생은 한국에 와가지고 6개월 만에 한국 말을 마스터했어. 최고급으로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쳐보세요. 유재석하고 온유. 그러면 유재석이가 초대해가지고 그 유퀴즈란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나가서 얘기하는데, 유재석 씨가 우리 학교에 와서 그런데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느냐. 유재석 씨를 웃길 정도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친구는 내가 보니까 물론 자기가 강의는 들었지만 스스로 열정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요새 우리 그 예국 학생들한테 얘는 모티베이션이 됐어요. 한국어를 잘해야지 한국에서 살기에 편하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한국 문학이나 한국 컨텐츠를 이해하려면, 한국 음악 컨텐츠, 드라마 하려면, 한국을 즐기려면 또 한국어를 잘해야 되고, 뭐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해도 한국말을 알아야 되고, 이 다음에 한국에서 뭐 취업, 창업을 하려도 한국말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모티베이션이 스트롱하니까 6개월 만에 한국어를 마스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느끼는 게 저희 학교 언어, 뭐 영어 1어도 그렇고요. 선생이 암만 가르치는 거. 우리나라에 뭐 우리 총장님도 영어 잘 아시겠지만 20년 영어 했는데도 못한 사람 많고요. 20년 한국말 배웠다는데 못한 사람도 많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 셀프 러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역시 협력하는 것만큼 또 중요한 건 없죠. 앞으로 협력하기는요, 분야 간 협력, 산하 간 협력, 뭐 글로컬 협력, 그리고 앞으로 인공지능하고도 협력을 많이 해야죠. 인공지능하고. 근데 협력하려면은 항상 상대방하고 윈윈 해야 돼요. 상대방이 좋아야 협력하죠. 자기만 좋으려고 협력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데요,
제가 PSC에다가 꼭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PSC 플러스는 PSC를 잘하려고 그러면은 인성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PSC 우리가 꼭 갖춰야 될 능력은 이 갖춰야 될 역량은 PSC에다가 인성이다. 협력을 잘하려고 그러면요. 어떤 사람이 누구하고 협력하고 싶으면은 뭐겠어요? 정직하지 않은 해주겠죠.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누가 협력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정직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사람이 너그럽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늘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이 셀프 러닝 같은 것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뭐 여기 간단히 얘기했지만 우리 뭐 성령의 열매 같은 그런 인성만 가지면 최고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 인성이 좋아야 PSC도 잘한다. 그래서 PSC하고 인성만 잘하면은 전 그래요. 내가 얘기지만 저 카이스트 같은 데 가서도 얘기하고 해. 문제를 잘 찾는 게 중요하다. PSC만 잘하면은 우리나라가 노벨상을 못 받은 것도 좋은 문제를 못 찾은 거고. 그리고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도 되게 보면 문제를 잘 찾은 사람들이 사업을 잘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PSC의 중요성을 여러분들하고 인성의 중요성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PSC하고 인성 제가 강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아는 지식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아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이 근본이에요. 이게 성경이죠. 근데 저가요, 우리가 성경에 내가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성경이에요. 근데 성경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한 5분간 요약을 해주겠습니다. 근데 5분간 요약을 하면서 제가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분들한테 복음 전하는 방법은 성경을 요약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믿는 사람들한테 되게 성경을 읽어보셨냐 그러면 뭐 거의 안 읽어봤죠. 뭐 조금 읽어봤다. 그러면 내가 그 성경을 내가 5분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성경이 66권인데 5분간 요약을 해드리겠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면은 그 5분간 해준다 그러면요. 이때까지 제가 뭐 집회를 그래도 몇백 번을 했는데 한 번도 그거 안 듣겠다는 사람도 집회도 나가는 사람도 없고 개인적으로 단 둘이 있을 때도 물어봐도 뭐 다 듣겠다 그래요. 그래서 그건 왜 그러냐? 성경이 중요한 책이라고 느끼고 다 알려졌으니까 5분간 내가 몰랐던 걸 요약해 준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제가 5C로 요약을 해준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근데 그 핵심 기절은 태초에 하나님을 창조했다는 거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기절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중요하니까 이따가 또 다시 얘기할게요. 자, 성경 5C가 바로 제가 얘기합니다. 5분 동안 이제 제가 성경을 요약해 주겠다 그러면은 열심히 들어주셔서 저는 이게 좋아요. 5분 동안 요약해 준다면 다 들어주니까 이때 제가 성경을 요약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너무 제가 복음 전하기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5분 동안에 5토막으로 얘기해요. 하나는 창세기 1장 1장 방금 전에 말한 대로 크리에이션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아담과 이브 인간도 창조하셨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 해도 좋은데 아담과 이브에게 단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 선악과를 먹으면서 죄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크라임이라 그럽니다. 커럽션이라고 해도 되는데 좀 더 명확하기 위해서 저는 크라임 쉬운 말로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그 다음부터 인간은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카인이 아벨을 또 죽이죠. 또 그다음에 뭐 성경 보면 노아 시대 때 모두가 다 죄를 져서 노아의 홍수로 다 멸절되지 않습니까? 뭐 근데 하나님은 인간 사랑해서 뭐 십계명도 주고 율법도 주고 뭐 선지자를 보내는데 인간은 계속 죄를 짓는 이야기예요. 가장 의로운 왕이라고 하는 다윗 왕도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계속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을 해요. 마지막으로는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고,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베들레헴에 보내겠다고, 처녀의 몸에서 나겠다고. 그렇게 구약에서 예언대로요. 뭐 여러분들 이사야에서 나오고 여러 이 구세주의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보내주신다는 그 예언이 드디어 신약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게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온 대로 복음서에 나온 대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30세에서부터 공생에 3년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세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를 위해서 다 인간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과 구원과 영생을 얻는 거죠. 죄사함과. 그럼 이게 복음이에요, 사실. 제가 이 세 번째 시를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약 40일간 계시다가 이 땅 승천하시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승천하신 지 한 열흘 후에 오순절 날 뭐가 시작되냐면은 제자들이 예루살렘 어떤 다락방에 있었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는데 그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면서 제자들이 능력을 얻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제 능력과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교회예요, 철치. 이 사도행전이 주로 교회에서 뭐 나중에 사도 바울까지 이용해서 교회가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교회가 확장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고. 그러다가 이 사도행전 뒤에는 이제 교회에 관련 뭐 그런 이제 교리, 서신서가 있고 맨 마지막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이라는 건데요. 그게서 뭐냐? 우리가 교회가 계속 복음을 확장하다가 마침내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게 완결이 된다. 그래서 뭐 조금 어려운 말은 컨슈메이션이라 그러는데 저는 좀 더 쉬운 말로 컴플리션. 이 5C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냥 남대로 좀 쉬운 단어로.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환경 그다음에 그래서 다시 오실 때 이 세상 새로운 세상이 온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 뭐 제가 만들었는데 제가 풀라 신학대학교에 가서 교수님들하고 토론 때 했습니다. 근데 뭐 잘못된 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좋다. 저는 이게 두 가지. 다시 한번 성경을 짧게 요약하면서 저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능하면은 집안에 뭐 안 믿는 분이나 이런 분들한테 5C로 성경 요약하면서 복음 전해주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요, 제가 아는 것 중에서 PSC, 5C인데 5C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 또 5C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창조를 안 믿어요. 내가 5C에 제일 중요한 게 창조인데 뭐 어느 때 옛날부터 창조를 믿었는데 어느 순간서부터는 뭐 우연히 인간이 생겼다, 우연히 진화됐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성경은 제일 중요한 게 창조예요. 창조와 구원인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로마서 1장 10절 여러분 다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몸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라. 분명히 창조된 거, 하나님의 창조된 것이 세상 만물에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뭐 진화론, 뭐 유실론적 진화론, 뭐 진화론에 다 빠져가지고 정말 이거 큰 문제다. 특히 저는 오늘 신학교는 정말 창조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떤 교회는 뭐 전도사님이 새로 왔는데 유실론적 진화론에 뭐 빠졌다는 등 뭐 그런 거 많이 듣죠.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진화론은 완전히 근거가 없습니다. 제가 창조론을 믿는 이유를, 창조를 믿는 5가지 이유를 5C로 설명하겠어요. 그게 이제 좀 이따 하나하나씩 설명하겠는데요. 이 뭐 여러분들 자, 첫 번째는 뭐 제가 창조를 믿는 거는 그 에너지 컨저베이션, 세상에서 모든 원칙 중에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르면은 어떤 예부로부터 어떤 게 뭐가 생겼다라면은 그건 예부로부터 뭐가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방에 갑자기 사과가 하나 생겼다. 이게 우연히 생길 수가 있어요? 만약에 밀폐된 공간이라면은 누군가 만들어줘야 되거나 누군가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뭐 저 대개 각 무슨 진화론자들 얘기하는 건 뭐냐면 처음에 큰 빅뱅이 있었다. 그래서 큰 에너지가 순간 폭발했다. 근데 우연히 그 에너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에너지와 물질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 만들어주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무에서 유는 나올 수가 없어요. 예? 누군가 만들어주기 전에는 그건 과학이 설명하세요. 무에서 유는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래서 그건 에너지 보존 법칙상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무에서 유는 나올 수 없다. 두 번째는요, 되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진화론자들은 우연히 물질이 생겼고 그 물질에서 우연히 생명체가 생겼대요. 최초의 생명체. 우연히. 근데요, 우리 생명체가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항공모함, 인공위성, 반도체 모든 것보다 이 생명체 훨씬 더 복잡해요. 그래서 생명체가 우연히 생길 확률은요 10의 500승분의 1입니다. 10의 500승분의 1.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대개 생명체는 단백질로 이루어졌거든요. 단백질은 또 한 20여 가지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졌어요. 그게 그렇게 딱 만들어질 확률 정말 그거는 10의 500승분의 1인 거예요. 간단한 세포 하나가 스스로 만들어질 확률이 없다. 여러분들 우연히 비행기가 만들어질 확률 그거에 보다 훨씬 어려운 거예요. 우연히 비행기가 만들어졌다. 우연히 자동차가 만들어졌다. 우연히 반도체가 만들어졌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세 번째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요. 물질이 첫박 우연히 만들어졌고 그러면 생겼고 우연히 생긴 물질에서 생명체가 우연히 만들어졌고 그 생명체에서 모두 진화됐다는 거예요. 예?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 모든 생명체가 그냥 최초의 원시세포에서 진화돼가지고 그게 이제 무척추동물이 나오고 척추동물이 나오고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유인원, 현생인류까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게 과학적으로 틀린 게 뭐냐면 세 번째 틀린 건요. 아까 중간화석이 발견된 게 없어요. 그러면 수없이 그 중간 예를 들어서 파충류와 조류 사이에 중간화석도 있어야 되고 조류와 포유류 사이에도 중간화석이 있어야 되고 수없이 많은 중간화석이 나와야 되는데 그 류를 뛰어넘는 중간화석은 발견된 게 없어요. 다 나온 게 나중에 보면 가짜예요, 다. 응? 예? 그래서 또 제가 카이스트에 있을 때 제가 부총장, 교학 부총장을 오래 해서요. 한 교무처장, 교학 부총장 하면서 생명과학자를 한 인터뷰를 한 300명을 했거든요. 그 300명 과학자한테 이렇게 유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게 가능하냐? 다들 불가능하다. 그건 생각할 수 없다. 뭐 조그만 변이는 있을 수가 있죠. 그 변이에 따라서 근데 변이가 생기면은 심하면 암에 걸리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뭐 암으로 죽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성경님 말대로 중간화석이 하나도 없는 거 종류별로 만들어졌다는 게 훨씬 맞는 말입니다. 성경이 맞는 말이에요. 근데도 아직까지 이 진화를 믿습니다. 중간화석이 발견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진화를 입증하는 중간화석이 전혀 발견된 게 없다. 여러분들이 강하게 그래서 저는 우리 대신대학교 출신 학생 우리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또 우리 졸업생들은 정말 제가 얘기하는 건 창조를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믿어. 근데 이제 제가요 가장 제가 그 신학교에 가서 제일 목소리 높이는 것 중에 하나가 창조론하고 유신진화론, 무신진화론. 근데 많은 신학교 졸업생들이 유신진화론을 믿습니다. 그럴싸해 보거든요. 유신진화론 또 틀린 거예요. 자, 제가 하나 얘기해 줄게요. 자, 창조론하고 제가 무신진화론을 했어요. 무에서 유는 나올 수 없다. 무신진화론에서는 그럴 수 있다 그래요. 근데 유신진화론은 그건 창조론이 맞다. 물질에서 저절로 무에서 유는 나올 수 없다는 것은 창조론 편을 들어요. 그 다음에 물질에서 생명이 나올 수 없다. 그것도 창조론이 맞다. 생명체, 최초의 생명체는 누가 창조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요. 최초의 생명체서부터 제가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거는 또 진화론이 맞다는 거예요. 최초의 생명체에서 다 나왔다. 근데 지금 이거 왜 틀리다 그랬어요? 이게 과학적으로 중간화석이 발견된 게 하나도 없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유신론적 진화론 뭐 여러분들 믿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진화론을 믿으면요 어떻게 되느냐? 진화론의 핵심이 뭐냐면요 인간이 동물이라는 얘기예요. 다 원시 세포에서 다 왔기 때문에 동물이라는 얘기예요. 유신론적 진화론도 그것만. 근데 뭐예요? 우리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종류별로 모든 걸 창조했고 인간은 특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아주 위대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근데 진화론 또 하면은 인간은 그냥 똑같은 뭐 원숭이나 뭐 개나 다 똑같은 데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의 존엄성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고요. 그 유신론적 진화론을 믿으면요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안 믿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종류별로 돼 있고 인간은 하나님 창조돼 있다는데. 그래서 유신론적 진화론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성경을 잘 믿는 우리 특히 창조를 잘 믿는 우리 대신대학교 우리 학생들 되기 바라고요. 정말 저는 그 오늘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거 넘어가겠고요. 그러면 제가 네 번째 창조를 믿는 이유가 뭐냐면요. 컨셉션, 저 뭐냐면 모든 거는 다 설계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체에. 그렇잖아요. 이 강당도 설계도에 누가 설계자가 있었고 그 설계자가 만든 설계도에 의해서 지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람의 모든 세포, 동물의 모든 세포 이게 다 설계도가 있어요. 다 DNA가 다 있지 않습니까? RNA. 그래서 DNA 검사해 보면 이게 누군지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모든 생명체는 설계도가 있다. 그 설계도가 있는 걸 보면은 여러분들 모두가 설계자에 의해서 설계도가 있다는 건 설계자가 있는 거죠. 그런 아까 말한 대로 아주 복잡한 설계도가 있는 겁니다. 또 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하면요. 이 우주와 지구를 보더라도 이 생명체가 살아가기에 완벽하게 설계된 환경입니다. 아주 컴플리션이에요. 내가 마지막에 아까 5C하고 비슷하죠. 모든 게 완결돼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지금 이 우리의 환경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오늘날 지구 온난화 문제입니다. 다 들어봤죠? 지구 온난화. 지구가 1.5도만 높아지면 지금 생명체가 50%가 아마 사라진다. 그래서 1.5도가 넘지 않도록 우리가 화석 연료, CO2를 줄이기 위해서 화석 연료를 쓰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1.5도예요, 1.5도. 근데요,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조금만 더 가까웠으면 1.5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금만 멀었어도 문제겠죠. 그 지구와 태양의 거리라든지 또 대기 성분이라든지 이런 게 모든 게 다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이 지구 우주를 보더라도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는가.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하나님을 믿고 창조를 믿는 이유는 첫 번째는 무에서 유가 나올 수 없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물질에서 우연히 생명체가 나올 수 없다. 세 번째는 진화됐다는데 중간 화석이 나오지 않는다. 네 번째는 우리 모든 세포, 모든 동물은 모두 다 설계도가 있다. 다섯 번째는 이 지구 우주를 보더라도 너무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다. 이 다섯 가지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믿고 창조를 믿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도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을 믿느냐, 왜 구원을 믿느냐, 그거 하나만 하는데 이거는 제가 간증을 하겠어요. 그래서 간증을 하면서 오늘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 이겁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십니다. 저 고등학교 2학년 3월 첫째 주서부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오늘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오늘까지 열심히 얘기하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건데, 왜 그러냐? 제가 간증을 하면 이거였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말에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내가 앞으로 뭘 했으면 좋을까? 그래서 내가 뭐가 될까? 제가 간증도 3분에 끝냅니다. 근데 딱 그거였어요. 내가 과학을 좀 잘했고 그래서 공부는 좀 잘했던 것 같아서 내가 과학자가 될까? 아니야. 또 우리 어머님은 나보고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고, 아니야, 앞으로는 비즈니스가 중요해. 그래서 비즈니스맨이 될까? 또 우리 아버님은 법관도 좋다.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거 다 생각해봤어요. 처음엔 기분 좋게 생각했는데 인생을 구상을 해봤더니요,
갑자기 한 일주일 지났는데 아무리 시나리오를 좋게 짜도 다 허무해요. 왜냐하면 맨 마지막은 죽음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죽고, 일을 암만 잘해도 죽고, 가난해도 죽고, 부자도 죽고. 예? 그래서 참 제가 보기에는 어떤 면에서 부자가 더 억울하겠다, 그런 느낌도 좀 가졌어요. 근데 정말 뭘 해도 다 허무한 거예요. 죽음 앞에서 인생의 어떤 시나리오, 저는 암만 좋은 시나리오를 그려도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랑 같이 다녔던 그 교회, 서울의 덕수교회라는 데인데 같이 가서 근데 거기 갔더니 이 요한복음 3장 16절도 붙어 있고, 또 그때 나중에 이제 목사님 됐던 손인웅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한테, 그때 전도사죠. 내가 이래서 왔다 했더니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이 답이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집에 와서 열심히 읽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딱 마음에 들더라고요. 내 마음에 딱 든 거는 뭐 몇 가지 보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근데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근데 저가요 여기서 딱 눈에 들어온 게 믿는다는 거였어요. 암만 공부를 잘해도 죽고 일을 잘해도 죽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구나. 그래서 갑자기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그때 깨달은 게 공부 잘하는 것보다 믿는 게 더 중요하다. 그 정말 그래서 제가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요 교회를 찾아갔어. 3월 첫째 주에 갔다가 둘째 주에 가서 고등부에 갔거든요. 근데 이제 열심히 믿겠다고. 근데 그때 고등부에서 회장을 뽑는 날이었어. 회장을 뽑는데 딴 사람들은 별로 나오지도 않고 막 2학년인데 2학년 중에 회장을 뽑는데. 근데 저가 좀 의욕이 있었잖아요. 믿는 자마다 그래가지고 믿음이 좀 좋게 봤는지 저가 처음 나갔는데, 고등부 처음 나갔는데 회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열심히, 제가 회장이 뭐 하는 거냐 했더니 뭐 주보 만들고 맨발을 많이 늘리는 거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열심히 맨발을 늘렸어요. 제가 그때 그래서 늘리는 방법, 그때는 제가 좀 수학을 좀 잘했거든요. 수학과학을. 그래가지고 친구들 수학과학을 배우고 싶은 사람 나한테 제가 도와주겠다 그래가지고요. 저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때는 토요일마다 교회 2시에 가서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2시에 가서 3시간 동안은 내가 너희들 숙제 도와주고 막 그렇게 한다. 그리고 5시에는 내가 회장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주보를 만드는 거야. 너희들은 그때는 주보는 써야 돼. 주보는 너희들이 만들어. 그래가지고 제가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내가 회장 될 때는 20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가 회장을 넘겨주는 때는요 90명이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때 우리 거의 그때 전도사님이 이제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담임 목사 역할을 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아프셔가지고 그때 그래서 회장이 알아서 하라 그래가지고 자주국방을 했어요 그때. 그래서 스스로 공부하고 막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20명에서 90명 정도 늘어서 100명을 목표로 했는데 100명은 안 됐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래서 제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간증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거는 요약해서 다시 한번 하자면, 제가 세상을 사는데 PSC하고 인성이 있으면 된다. 그러면은 훌륭한 사람 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성경 요약을 창조서부터 우리 요한계시록의 완결까지 했고,
마지막으로 제가 왜 하나님을 믿느냐 그 5가지 얘기했고, 내가 왜 구원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를 가지고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게 되신 거 반갑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 부탁이에요. 내가 간절한 거는, 제가 과학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과학자인데 대한민국 최고의 훈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에 제가 기술 발전, 설계 같은 걸 제가 주도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이 왜 창조를 믿고 구원을 믿는가, 그걸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대학교 여러분들이 가장 창조와 구원을 잘 믿는 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신 우리 장순흥 총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잠깐 광고 드리겠습니다. 총학생회에서 광고인데요.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가을 축제가 11월 4일 오후 1시부터 8시 30분까지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스 체험도 있고요. 푸드트럭도 한 5대 정도가 오고, 전국 노래자랑처럼 노래자랑도 있고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고자 하는 죄 사나는 모든 백성들 위해, 그리고 그 가정과 또 그들의 기도 제목과 그들의 사역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려가셔서 촬영.